지지난 주일이죠. 그때 이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은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제 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48장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도를 보면은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저렇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12지파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있었고 또 그 성전 주위로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을 땅과 그 위에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땅과 그 밑에 이제 성읍들 그런 땅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데 저 정사각형 사각형 모양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했고 여호와의 삼마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니까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는 축복으로의 초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거기로 와라.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나와 함께함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초대장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소다. 그래서 성소로 가자. 성전으로 가자.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삶,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는 삶이고 결국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항상 성령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그런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특이한 가훈이 있습니다. 다 가훈들이 있죠. 우리 집의 가훈은 걸어서 500m입니다. 참 특이하죠. 왜냐? 걸어서 10분 내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훈은 걸어서 500m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령 중심의 삶, 예배의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또 가정에서 그 가정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이제 성읍에 대해서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읍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곧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합쳐서 통칭해서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예배이기도 하고 곧 나의 일이 곧 예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이것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잘못 오해해서 우리 하나님도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좋아하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오늘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런 예배 외에도 삶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애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나와는 이런 예전을 갖춰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의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와 삼마라는 약속 속에, 초대장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하면,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을 통칭하여서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 그 자체가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곧 예배고, 나의 일이 곧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예배라면 예배가 되는 일이 있고 예배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되는 일이 있고 예배가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무슨 의미냐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예배고, 사람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면 예배가 되지 않는가? 또 그 일이 예배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가 되지만, 아무리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사기, 도박, 이런 것은 불법이죠. 악한 일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행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일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 받은 은사만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예언하는 일이 있고, 여기서 예언하는 일은 설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 그것을 예언하는 것. 그런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내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일들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닌걸요? 여러분 다 일하잖아요. 일 안 하고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일 안 하시는 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에 있죠. 땅속에 계시는 분들은 일 안 합니다. 잠만 자죠.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쉰다면 무슨 일이든 일을 합니다. 그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그 회사의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요즘은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예배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시 말하자면 불법이 아닌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듯이,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불법이 아니지만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일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 같은 일을 해도 태도에 따라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느냐? 나의 일을 어떻게 하자?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 이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이런 태도로 임해야 그 일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폼도 나고 멋지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일을 하면 안 돼?
왜 나는 이런 굳은 일만 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런 하찮은 일만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찮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일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찮아서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나의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보면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앞에 일이 종류죠. 그리고 또 일의 종류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정성으로, 가르치는 자는 지혜롭게, 위로하는 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태도를 넣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열거를 했는가? 의미가 있겠죠. 문장력이 모자라서? 아니겠죠.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네가 섬기는 일을 하느냐?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노예 일을 말합니다. 노예가 하는 일. 그러면 물론 다른 일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됨을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그럼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냐? 설교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돈 적게 벌어도 부끄러워하거나 하찮게 여기나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고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재물, 산 재물로 받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바로 받고 싶은 재물이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땅을 구별하여서 그 성읍을 하는 것. 그 성읍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라고 했죠.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도우는 그런 사람들이 각 12지파에서 파견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산재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재물로 원하십니까? 다른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돈이 최고니까 너희 집 팔아서라도 돈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을 재물로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참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 별 거 있나?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에 인생이지,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노선에서 젊어서 놀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못 놀면 놀 기회가 없어. 지금 누리지 못하면 누릴 기회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제물로 받고 싶어 하십니다. 꼭 위대하고 주목받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웅호월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소소한 우리의 일상, 비록 평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가장 받고 싶은 하시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일에 눈여겨보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하는 일에 낮은 평가를 할지라도 적어도 천지만물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을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받기를 원하는 산 제물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천이 없다라는 거 말하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일을 평가합니다.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땀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1대1로 이렇게 대칭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마지못해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 당장 때려치울 건데,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날마다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의 속에서,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다가 왔습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부지런 성실히 즐거움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일할 때 보통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참 많죠.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치 보지 말고 성심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할 때, 즐거움으로 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집안이 있습니다. 레갑 자손 아시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조상들의 그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가훈을 따라서 별 것 없습니다. 우리 포도주 안 마실 거다, 우리를 위해서 집 안 짓겠다, 우리 하나님만 영혼을 섬기겠다, 그런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사장 가문에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두드러진 그러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정을 그대로 삶의 예배로 드렸던 이 레갑 자손, 이 레갑 집안이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나의 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항상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올 것은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역 모임, 온라인 구역이든 오프라인 구역이든 카톡을 하든, 그죠? 이런 일상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장록에 숨겨놓고 스키지 마십시오. 이 초대장을 다 손에 쥐고 구역 모임을 하는 곳에 여호와 삼마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